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경숙 작가가 오래전에 그런 나온 소설인데요. 엄마를 부탁해. 그런 소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어떻죠?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른이 넘도록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네로 찾아갑니다.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말죠. 늘 그렇듯이 혼자 저만치 앞서가는 아버지, 뒤에서 따라오는 엄마를 챙기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여러분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고 뒤에 어머님이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심한 두통이 있었으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잃고 나서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어머님을 다시 그 어머님의 그 위치, 어머님의 그러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현상금을 졸고서야 기억 저 아래 묻혀있던 어머님의 모습, 어머님의 그러한 앨범을 가족들이 울면서 한번 열어봅니다. 얼마 후 실종된 어머님을 본 적이 있다는 그러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 그때에 엄마에게 그러한 부실하게 행동했던 잘못했던 일들,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엄마가 없어진 그 빈자리를 느끼고 예전의 일들을 생각해보는 가족들. 두 곳에서 전화가 왔어. 두 곳에서. 용산 이가 동사무소에서 어머님을 보았다는 사람, 역천동에서 보았다는 사람, 두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거기 가본 거죠. 용산 이가는요, 아들의 일터였어요. 아들의 일터. 옛날 아들이 근무했던 그 일터. 거기를 찾아간 거죠. 두 번째는 옛날 집을 처음 샀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어머님이 거기 찾아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가족들이요. 옛날 그 기억을 더듬어 아들이 첫 번째로 직장을 얻어서 즐거워 기뻐했던 그 직장, 또한 두 번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던 그 집, 또 어느 날 또 어떤 한 곳에서 엄마를 보았다는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그곳에서는요, 그 어머님이 과거에 일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어머님은 다녔던 거죠. 그 가족들은 그 뒤따라 그 어머님이 갔던 곳을 찾아가면서 묘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딸이 교회의 마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우리 한국에서 영국으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차에 복종하라고 명령한 후 복종해야 할 대상이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 또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먼저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시대를 넘어서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그러한 법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게으른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한 구실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그러한 불변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더 풀이한다면 너가 땅에서 무척 형통하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너가 잘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잘된다는 이 말은 잘되리라는 이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행할 때 이렇게 잘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할 때 이로써 잘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풀어서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순종하라. 조지 워싱턴은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늘 군인이 되고 싶었고 늘 군인이 될 것을 꿈을 꾸었는데 군인이 되면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홀어머님이 계신데 이동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머님 품을 떠날 수 없어서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구합니다. 어느 날 수습 선원 자격으로 배 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배를 타고요, 긴 시간 항해하는 그런 배를 타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작별 인사를 간 워싱턴은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지 워싱턴은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짐을 풀고 어머님을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워싱턴아, 이 워싱턴 이름이 따가지고요 미국의 수도가 된 거잖아요. 이 워싱턴, 조지 워싱턴에게 어머님이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빈다. 그 후에 이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어머님의 뜻을 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그러한 회사의 간부나 사장 정도는 됐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큰 축복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 보면서 효자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복종을 권면하는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고 행할 때 비로소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해야 된다.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하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아버지 링컨은 토머스 링컨이시죠.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그러한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귀족 출신들이었던 상원 의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문 귀족 출신이었던 상원 의원들은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의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된 링컨은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연설이 끝나자마자 거만하게 보이던 상원 의원들은 일어나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잊지 마시오. 깔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깔보면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막 비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죠. 링컨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조용히 감은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울고 있습니다. 링컨은 한참 후에 그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아버지를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며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을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는 그의 아들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으시는데 불편하시거나 구두가 수리해드릴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자 장래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려 했던 상원 의원들이 부끄러운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가치. 여러분 부모님은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모두를 모아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치를 갖는 까닭은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물질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공경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많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 부모님이기에 나와 함께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그 부모님이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일부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많이 웃으시던데요. 82세 된 어르신이 45세 된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82세 된 어르신이 45세 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에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아들은 공손하게 한 걸까요? 안 하고 말 들어보세요. 까마귀라니까요. 조금이 또 세 번째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뒤에 네 번째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아? 아들이 화가 나서 외칩니다. 까마귀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질문만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그때 아버지는 잠시 방으로 들어가 손때 묻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져 나와 그 아들에게 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42년 전에 써져 있던 아들이, 그 45세 된 아들이 3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이가 연거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3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마음으로 이 대답을 할 때 너무너무 기뻤다. 부모님은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후배 목사님을 제가 혼자 객실에서 혼자 방을 쓰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한번 보여서 둘째 날은 일로 와서 대화를 하면서 자자 해갖고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서요. 예. 이 한국의 낮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한 거죠, 어머님에게. 그 전화를 해서 참 좋다, 잘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어머님에게 전화한다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 얘기하고 끊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그렇게 안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내니까. 살아계신 분은 장모님 한 분 살아계시는데요. 요즘 저는 열심히 복창합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시죠. 네. 그 이야기를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기쁘게 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기에 평생을 바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라는 겁니다. 기쁨을 드리라는 것,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저 히브리인들은요, 유태인들은요,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유튜브 이런 것들 다 그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전 세계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유태인들이 거의 딱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신이 뿌리를 망각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부모님이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있을 수 없죠.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거역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느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는 그 부모님, 우리 컸을 때는요, 지금처럼 그런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가서 말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저희들 때는 그걸 말아야 돼요. 말려야 되고요. 그 빨래에서 그 자죽을 없애야 되고요. 잘 개야 되고요.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그 기저귀를 갈아놓은 그 부모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십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물해효자. 해치지 마라. 효자는 그런 말입니다. 물해효자. 문희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서 들여와 목화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 1378년에 수백 척의 배를 몰고 남해 쪽으로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살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희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희점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점아, 빨리 도망가야 돼. 외구가 쳐들어와서 사람을 닥칠 대로 죽이고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도망가자. 피하자. 그러자 문희점이 말합니다. 다들 어서들 피해서 가라. 나는 무덤을 지키겠다. 그러자 홀로 남았습니다. 외구 적장이 마을에 들어와 보니 모두 도망가고 문희점이라는 한 사람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구가 얘기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보면 모르고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외구 적장이 얘기합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인가? 그러자 문희점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후에야 이 무덤을 지키며 효도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생각하여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야. 죽이려면 죽이시오. 외장은 문희점의 효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하를 이끌고 돌아가자 하고 마을 입구에 4글자를 써가지고 마을 입구에 붙이고 그 외구들은 돌아갑니다. 그 4글자가 뭐예요? 물해 효자. 효자는 해치지 말라. 효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 역시 효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의 삶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침범해오는 그 외부도 문익점의 효심에 감동되어 물해 효자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도 이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떠한 분들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쁜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거룩 살고 계시고 하나님 역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